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으시듯이 오늘은 징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 벌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반 전체가 이제 혼날 때 혼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뭐랄까 신호 위반해서 그 뭔가 이제 과태료를 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저를 혼내셨던 적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벌이라고 하지만 이 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나눠보자면은 한 가지는 형벌, 형벌이다. 형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법적인 것이죠. 법적인 것으로 이제 형법이라는 법도 있는 것인데 형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어긴 자들에게 어떻게 형벌을 주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법을 어겨서 그 법에 대해 범법으로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살인자가 있다. 그런데 우발적인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연속으로 살인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에 응당하는 사형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하는 게 이제 형벌이겠죠. 반면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그 벌은 형벌입니까? 너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밥을 굶어야 되겠다. 너가 잘못한 것만큼 한 5개 굶어. 이렇게 할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세상 법정에서 죄인들에 대하여서 이 벌을 어겼을 때는 이만큼 벌을 받아야 되므로 너는 이렇게 벌을 받아. 이런 마음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가 거짓말을 해서 이제 벌을 주면은 아, 얘가 어쩌려고 이러나, 뭐 하려고 이러나, 다시는 거짓말 못하게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벌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벌과 징계로 나눠볼 수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이제 징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형벌과 징계를 주시죠. 사람은 근데 징계라고 하면서도 자녀에 대해서 사랑의 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사랑의 매라고 하는데 사랑의 매가 어쩜 그렇게 두꺼운지 맞으면 막 허벅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막 당구 큐대나 막 그런 걸로 때리시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내가 분명히 우리 자녀를 선도하기 위해서 자녀를 혼내는데 감정이 들어가면은 참 이제 그러면 안 될 일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다 아니하시다? 도무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과 징계에 대해서도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것들 중에서 형벌과 징계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징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의 상황은 이제 사람들이 목이 매우 마른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시점이냐면은 광야를 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을 때예요. 왜 광야를 뺑뺑이 돌았죠?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셨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뺑뺑이 돌고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바로 갔는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갔을 때에 어떤 일을 했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공평하게도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으로 스파이로 보내죠.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12명의 정탐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야
저 안악 자손들 거인인 거 너희들 봤어야 돼. 거기 엄청 땅의 소산이 좋고 엄청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 우린 다 죽었어! 이러고 그 두 명의 정탐꾼, 그 갈렙과 여호수아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러면서 싸우는 것을 보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제 벌 주신 거죠. 벌 주셨는데 이 벌이 어떤 벌이었습니까? 너네 다 못 들어가. 너네 다 못 들어가. 너네 후손이 들어갈 거야. 단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이게 왜 징계냐? 만약에 그게 형벌이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타 죽었어야 돼요. 아니면은 갑자기 가다가 돌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사자에 물려 죽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시든지, 그 멸하심이 그들 안에 있어야지 그게 형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징계냐? 그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시고, 그리고 그 민족 공동체가 오히려 그 광야에서의 38년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이제 그렇게 반역하지 않았던 세대가 다시금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그 징계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정화시켜주는 38년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징계였던 거죠. 그래서 여튼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르렀는데 어디에 머무르게 되느냐? 신광야라는 곳에 그들이 가게 됩니다. 신광야는 그 뜻 자체가 굉장히 공포의 광야, 굉장히 거친 광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척박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독특하게 가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가데스는 일종의 오아시스가 있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땅이니까 아마 그 정보를 이 사람들도 알았겠죠. 알았을 거예요. 38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돌면서 특히 이제 신광야에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청 힘들었을 텐데 이제 딱 갔더니 아니 흉년이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해서 가데스에 있어야 되는 오아시스의 물이 다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상황을 좀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한 2절부터 몇 절간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불평이 나올 만한가요? 나오지 않았어야 되나요? 이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런 불평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강야, 그 거친 강야 힘들게 와서 이제 어떤 희망으로 왔겠습니까?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 가데스로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어.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이 연말이 되면 내년이 되면은 코로나19가 사라질 거야. 뭐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게 2년 동안 더 심해지네. 이 상황 속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좌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해보면 이들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좀 심했죠. 왜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불평의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의 불평으로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와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은 지금 목말라서 괴롭지 않을 텐데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왜 황당한 말인지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들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게 38년 광야 생활 동안 죽은 건데 우리도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라는 말을 이제 감히 꺼낸단 말이죠. 왜 감히 꺼내느냐?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죠? 징계의 죽음이죠. 징계의 죽음.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징계로서. 그러면은 그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입니까? 아니면은 엄청 창피하고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엄청 안타깝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고 있단 말이죠. 차라리 나도 그렇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요. 나도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했다면은 그들은 뇌가 없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지 굉장히 후한무치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이들이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하나님의 징계란 걸 생각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떤 경우겠습니까?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인 걸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실 자체가 굉장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잘 징계를 준비하셨어요. 징계를 주셨어요. 그마저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이 이르면은 저 이방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멸하셔야 됐던 저 가나안 부족속과 동일한 멸망을 당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건데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근데 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의도로 그들에게 징계를 주셔서 38년 동안 죽은 자들은 죽도록 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남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연습을 시키시면서 그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불러주신 건데 모아주신 건데 아니 그게 징계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 라고 그거밖에는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어요. 징계를 주셔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를 달게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반역했던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차라리 우리도 징계를 받아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이런 불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대적할 수 있었던 거죠.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했어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불평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근데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모세 아론에게 했지.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조차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를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한테 찾아가서 이거 생각처럼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원망의 말부터 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불신앙 그 자체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못했어요. 그냥 모세와 아론까지로 딱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여긴 광하고 가나안에 이제 강한 대적들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가 강야가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가나안 대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바라보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민족 공동체가 믿음이 없자 어쩌겠어요. 그 민족 공동체의 지도자인 모세, 아론이 나서는 수밖에. 그나마 믿음이 있던 이 두 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기 나타났다는 것, 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 이전에 그들이 이제 엎드렸다는 건 뭔가요? 기도했다는 거죠. 6절을 보고 있는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하면 자 봐라,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있을 거야, 가서 마시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모세를 통해서 모세한테 야 너 가서 아까 그 불평했던 애들 다 불러 모아, 그리고 너가 반석한테 물을 내라고 명령해. 그러면 물이 나올 건데 어느 정도로 나올 거냐면은 사람들하고 가축들도 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나올 거야 라고 왜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을까요? 이건 모세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모세가 자, 이렇게 물이 나왔지? 너희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이야. 너희들은 나를 보고 정말로 형편없이 불평만 했지? 그런데 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자 라고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세만 보고 있잖아요. 모세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그 생각이 가지도 못했어요. 모세에게 온통 불평 불만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는 그 모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이 베풀어짐으로 모세가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모세가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작정하셨고 하셨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뭔가 좀 이상하죠. 물을 내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되긴 하지만 잘못 말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목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아직 하나님께로 생각도 못 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모세는 반드시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백성들의 생각을 옮겨줬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물을 내는 주체가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었겠죠. 그가 어찌 감히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에 자기를 향해서 쏟아진 그 불평과 원망이 너무 극심했던 나머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한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그렇게 풀어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많이 솟아나서 마신 건 문제가 아니죠.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게 문제죠. 아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그게 왜 문제인지 아실 겁니다. 자기에게 더욱 집중되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그 생각이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마치 자기가 반석을 치는 그 행위가 물을 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가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들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전히 그냥 모세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지극히 사랑하시고 모세가 그런 범죄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서 징계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징계를 해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생각하건대 아마도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는 방식으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음성이 들렸던지,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나섰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모세 스스로가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지, 온 백성이 분명히 알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알게 되었고 시일이 얼마나 걸리게 되었던지 이것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이고,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갔었어야만 해요. 왜냐? 모세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모세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게 믿음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렇게 벌받을 수밖에 없구나.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달아 알게 하려면은 온 백성이 알아야 됐거든요.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이것이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잘못이 덮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징계를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이게 중요한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친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왜 이게 축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믿음 없는 공동체가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로 가나안 가서 망할 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단초를 열어주셨어요. 이 징계로. 정말로 친절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징계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심으로 소정의 목적을 이루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모세 그렇게 혼내주셨으면은 좀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달고 있는 바 같이 모세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징계를 풀지 않으시고 유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징계를 다시 풀어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체도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모세 자체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전장에서는 상관의 말을 불복종하면 곧 총살입니다. 지금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이 어미함을 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도구로 누구를 세우든지 하실 수 있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고 오히려 모세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인해서 아마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조금 하나님 제발 좀 돌이켜주세요 하고 회개했을 줄런지도 몰라요. 회개하면서 당연히 회개했겠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들여다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는 예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것도 가분합니다 하면서 하지 않았을런지. 그래서 모세는 공동체는 그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회복되는 결과가 일어났고 이것은 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쁜 일을 징계를 통해서 이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징계를 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까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도 현혹되어서 가치 권력을 존숭하고 돈을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는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교회에서도 권징을 통해서 수찬정지가 있잖아요. 수찬정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교회에 오랜 기간에 예배 정지이자 수찬정지의 기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찬 언제 하죠? 정말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수찬정지의 기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징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원망하나요? 아, 누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나요? 아니면은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다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 국가를 원망하나요? 너희가 제대로 똑바로 못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원리를 바라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취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반응은 앞서 말했던 원망이죠. 상당히 쉬운 방식인데 원망하는 거예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똑바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무관심.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뭐 괜찮네. 개인 시간도 낼 수 있고 라고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이 징계였는데 징계로서 인식 못했던 것처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되기를 원하면서 주신 징계인데 징계가 징계인지 알지 못하고 괜찮네 하면서 지낸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정말 두려운데 우리가 그렇게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징계처럼 우리에게 또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그렇게 징계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크신 은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징계도 있을 수가 있죠. 이 징계는 있잖아요. 특징이 있는데 앞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효과가 있어요. 이 징계가 징계인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모든 우리의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징계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는 충분히 살펴야 돼요. 그렇게 살피는 것이 확실히 유익합니다. 만약에 이게 내 잘못 때문이 아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살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징계는
기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슬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징계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어떤 징계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이 상황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요. 참으로 이것이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말씀을 근거해서 깊이 살펴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징계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더 큰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자 징계를 잘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었지요. 모일 수 있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어쩌면 이 위드 코로나 가운데에서 초기에는 폭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다시 많아져서 다시 닫히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징계를 대하고 고난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